안녕하세요. 영구야 놀자입니다. 자, 오늘은 영구야 놀자 7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야 놀자는 교회 발알의 학당의 첫 번째 과정이죠. 9과로 되어 있는데요. 1과에서 우리는 왜 믿는가 공부했죠. 영혼의 구원 때문에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란 무엇인가를 이과에서 얘기했고요. 영혼이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이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함을 받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따라서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죄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치받은 거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또 우리가 배운 건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대속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6과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인간으로 사신 30년의 의미를 보았고요. 오늘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까지 같이 보고요. 8과 9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보고 있는데요. 보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태어나심의 의미, 그게 어떻게 죄 되돌리기를 했는지, 인간으로 사신 것의 의미, 그게 어떻게 죄 되돌리기를 했는지를 보았고요. 오늘은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같이 볼 건데요.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3년간 사역을 하셨고요. 그 사역의 마무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3년의 공생애 사역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죠.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 사역 가장 중요한 그것이죠. 예, 마무리가 되었는가? 자, 일단 십자가가 무엇이냐면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죠. 예수님 때 처음 생긴 게 아니고요. 로마 제국은 사형 틀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사형은 어떻게 시키냐면 우리나라는 교수형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자나 또 약을 주입하기도 하죠. 이런 모든 사형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형수들이 받은 벌은 생명을 뺏기는 것이지 고통을 당하는 게 이 사람들이 받은 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이어야 한다. 사형을 하더라도 인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형의 방식이 교수형이나 전기의자나 이렇게 해서 고통이 없이 빨리 생명을 앗아가는 방식인데, 십자가는 그 반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또 일찍 죽지 않으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죽음에 이르게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게 이 십자가 사형의 특징이죠.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는 절규가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첫 번째 육체적 고통이죠. 우리가 말만 들어도 아프겠죠. 나무에 매달아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못으로 받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음을 기다린다. 또 죽지 않으면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러기 때문에요.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신적 고통이죠. 정신적 고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체벌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왜 우리 어릴 때 기억 중에 누구한테 맞아서, 선생님한테 맞아서 아픈 그것보다는 애들이 많은 앞에서 선생님한테 맞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그 기억이 더 오래 가죠. 그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사형을 당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정신적 고통이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또 영적 고통입니다.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이라는 이름을 씌워서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죄는 사실은 상극이죠.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인데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 고통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고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왜 예수님의 사역은 고통으로 마무리됐고 왜 이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야 되는지, 이것의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고통과 고난이죠. 근데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고난이 어떻게 하늘 구원의 계획이 되고 고난이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인간에게는 뭐가 되는가? 회복과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인간이 받아야 될 고난을 사실은 대신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감해지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대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로 해석할 때 종종 사용이 되는 건데,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계획하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 되냐면 다 갚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사고 이제 처음에 청구서를 보내죠. 그 다음에 돈을 지불을 하면 청구서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어주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완납.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영수증이 되는 건데, 그때 찍는 도장, 완납, 그 표현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삭을 해결했다, 죄의 삭을 갚아버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하신다는 이 말이 사실은 죄의 삭을 갚았다는 뜻으로 십자가로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이 완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예수님은 죄된 본성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인류가 물려받게 된 죄된 본성, 인간이 갖게 되는 아담으로부터 갖게 되는 죄된 본성이 없고, 또 스스로 사시면서 죄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대속이죠. 그 전에 있었던 동물 대속이, 이 동물 자체가 인간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동물 대속은 이례적이었고요.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매번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약엔 제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때마다 동물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죄된 본성이 없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속물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참 인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인간의 형태를 지닌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물이 되시는 것이죠. 최종 대속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죄된 본성도 없으시고 또 인간이었으면서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흠없는 대속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대속을, 최종 대속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물로 드려지는 이례적인 대속을 멈추게 한 최종 대속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휘장이 둘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을 막고 있었던, 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진다는 얘기는 왜 막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면 위험하죠. 왜? 하나님은 지극한 거룩이기 때문에 죄라는 오점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쓰러진다고 제가 빛과 어둠으로 분리해드렸죠.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룩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죄의 도미노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인간의 운명은 죄의 도미노로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 사망, 심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라는 부분을 대신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도미노를 멈추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을 위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서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고 죄의 도미노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 또는 중요한 주제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고요. 십자가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자, 십자가 3일 후에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좀 색다릅니다. 성경에는 부활한 사람이 여러 명 있죠. 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셨고요. 바울도 사람을 살렸고 베드로도 사람을 살렸죠.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사로죠. 네,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 묶어서 무덤에 넣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오라 해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는데, 나사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근데 그 질문은 그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한 2000 몇 살이 됐겠죠? 예,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활은 생명을 단순히 연장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다시 죽게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권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렸어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연장한 것 뿐이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죽음의 권능을 이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의 부활과 대비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사망, 죽음, 그 죽음의 권능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죽음의 권능을 이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이 사망을 맞이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빈 무덤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표현인데, 이때 정말로 이 빈 무덤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게 뭐냐면 죽음 자체예요.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서 힘을 잃어버리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의 권능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무덤이 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 빈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죽음이 그 사망의 권능을 이긴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부활의 도미노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죄의 도미노는 뭐였냐면요, 그림에서 보듯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사망 후에 심판받고 심판받은 후에
지옥으로 가는 게 이게 인간의 운명, 인간론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이 사망에서 멈춰버린 거죠. 오히려 부활이 사망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고 한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망을 불러온 죄도 이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표현에 그런 말이 있죠. 사망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라는 총알이 우리에게 날라와서 우리를 마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쏴도 죄라는 것이 나를 쳐도 내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면 그때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단순히 사망이 멈춘 것이 아니라 사망을 불러온 그 죄의 권능까지 이겨버린 것. 그래서 사망의 권능과 죄의 권능을 이겨버린 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나? 죄의 도미노가 역전이 되어서 무엇이 된다? 부활의 도미노가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미노가 힘을 잃은 것, 이 죄의 도미노가 힘을 잃은 것은 사실은 시작점인 죄가 힘을 잃은 것이 되기 때문에 부활은 사망을 넘어서 죄를 이긴 것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로 죄는 힘을 잃어버리고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인간이 여전히 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살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러서 사망의 권능에 지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우리가 이기게 됐다는 얘기는 사망을 이겨버린 것이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죄까지 이긴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죄를 해결해버린 것이고요. 부활은 죄를 이겨버린 거예요. 죄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사망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죄까지 이겨버린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부활 때문에 사망에서 도미노가 멈춰지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죄까지 이겨버린 것이고요. 도미노가 역전이 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멈춰서 버린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죄의 값을 치른 반면에 부활은 사망과 죄의 권능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죠. 자,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냐면 부활 후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승천이 이루어졌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뭐하러 가시는가? 나는 하늘에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에 우리가 인간이 지낼 수 있는 거처, 집, 장막터를 준비하러 가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은 하늘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삶의 자리가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마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살았던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주셨던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삶의 자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다시 준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제자로 삼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전해서 그들을 하늘 사람으로 만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늘을 준비하시고요. 우리는 하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게 승천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뭐 이제 이것 때문에 휴거니 뭐니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슈화 시켜가지고 기독교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는 일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재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 재림이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제가 그거를 타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추락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표현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같이 살다가 인간이 이제 땅으로 결국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없으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재림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완벽한 마무리 이게 이제 재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죠. 계시록도 그렇게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해서 큰일이 생긴다, 심판이 온다, 무서운 일이 생긴다, 어디 숨어야 된다, 어디 뭐 피지섬에 가서 뭐 준비해야 된다, 어디 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한국은 어떻게 된다. 다 쓰잘데없는 소리고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공포를 마케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짓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회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심판의 날이고요. 죄인들한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받은 우리는 어떤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죠. 오히려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돈을 준비하고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릴 줄 알아요. 왜? 그날이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벌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죠. 자,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약이 오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계시록에 나온 표현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의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분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고통, 슬픔 이런 게 끝이 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제 믿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재림이 있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사이에는 우리 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눈물이 있다는 얘기죠.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인으로 사는 건 완전히 축복된 상태가 아니고요. 축복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눈물 흘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런 말씀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았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최종 완성이 뭐냐면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가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때서야 비로소 고통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과정에 있고 아직 천국에 다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봤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심, 네, 뭘 바꿔놓으신 거죠? 인간이 그 죄의 시작 교만을 겸손으로 바꿔주신 거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30년간 사셨죠. 우리처럼 참 인간이 왜 참 대속제물과 참 제사장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님의 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단순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죄의 권능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능을 이겨버렸고, 사망의 권능을 이겨버렸다는 얘기는 사망을 불러온 죄의 권능까지 이겨버린 거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승천은요. 가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는 땅에 남아서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승천에 계신 동안 땅에 남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죠. 즉 하늘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하늘 사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재림은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늘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 얘기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으나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는 위로의 말씀도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6단계입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또 승천의 의미, 재림의 의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일과서부터 쭉 들으시면서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